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투스 교회에서 토요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미술 치료. 우리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와 함께 매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무료로 진행되니까 저희 교회 부담 없이 방문해 주시고 또 네이버에 보시면 신청 방법 있습니다. 어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과목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중학교 영어 토양반입니다. 이것도 토요일 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1시부터 3시까지 우리 영어에 좀 울렁증이 있는 우리 중학생들 또 그리고 학원이나 여러 가지 보다도 뭐 이렇게 부담 없이 저희는 무료로 진행하니까 오시면은 함께 한두 시간 정도 영어로 재밌게 놀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82번째 주제는요. 예수님의 아바타. 물고기가 예수님 상징할 때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자, 예수님의 아바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바타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제 아바타의 한 장면인데요. 이게 지금 현존하는 모든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각 효과죠. 자, 그런데 이게 수중 퍼포먼스 캡처라는 신기술도 동원되고, 그래서 영상의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화인지 실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바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바타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분신입니다. 분신. 그리고 화신을 뜻하는 건데요. 가상사회에서 자신의 분신을 의미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아바타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도 아니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은 요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 목적이 뭐냐면 정언하는 사람인데 바로 빛에 대하여 정언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신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신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또 한번 봐야 되는데요. 보면은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인기가 한참 올라가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실 때에 이 헤롯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라고 할 만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라든지 그 유명세라는 것은 그리고 그 사회에 있어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버금갈 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고 또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한참 이후에
생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령의 세례는 몰랐는데요. 요한의 세례는 알았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 12제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12제자를 양육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아볼로가 활동했던 그 동시대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한참 뒤의 사람인데도 이 사람도 요한의 세례를 알았단 말입니다. 성령은 몰랐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알았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보다 요한이 이 당시에만 봐도 더 유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령의 세례, 성령, 예수님은 모르는데 요한은 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을 알았다. 그만큼 요한이 유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을 세례 요한과 연결시키면서 구약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첫 시작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처음에 인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인용했을까요? 바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더하기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보라, 내 사자를 보내는데 이 사자가 누구냐 하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러 왔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구약의 내용의 말씀을 마가복음이 첫 번째 인용을 하면서 연결시킵니다. 누구하고 연결시키냐면, 자, 이 사자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하면서 4절에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자가, 이 소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얼마나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얼마나 세례 요한이 유명했으면은 이 첫 내용을 구약의 말씀과 세례 요한으로 연결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누군가의 아바타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누군가의 아바타. 이것이 우리 삶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원어로 작품을 포이에마랍니다. 포이에마.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많이 닮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2인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1인자가 아니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에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에이스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2인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유아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에 상당히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아바타라는 것을 대조법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닮은 꼴이 된다면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아바타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여러 내용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닮았다라는 것인데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이 엄마인데 엄마가 사람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불임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한테 낳죠? 마리아한테 낳는데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다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여인과 이쪽 여인 모두 다 자연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비슷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친척,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입니다. 제가 몇 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친척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 이 남편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상당히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잉태를 예고해요. 왜냐하면 불임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브리엘이 바쁩니다. 여기도 가서도 잉태 예고를. 이게 내려오는 패턴이 너무나 비슷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닮을 거리고 자녀가 아바타라고 이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보시면 하나님이 이 출산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되는 것이고 6개월 형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나실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게 태어났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죠.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인간이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죠. 여기도 특별한데 이건 더 특별해. 이거는 특별함의 하나의 그 표징이고 샘플이라면 이거는 이 특별함의 본자죠. 그냥. 그 다음에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릴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면 이 큰 자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불신했습니다. 그 가브리엘이 잉태 예고를 했을 때 이 아버지가 믿지를 못했을 때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요셉은 자기의 부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람 핀 거잖아요. 어떻게 자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남편인데. 그러면 이거 왜 파혼이지, 파혼. 말을 안 했어. 그냥 믿었어요. 말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름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인간에게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최초로 말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닮은 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회개의 세계를 베풀었다 했잖아요. 그럼 그게 회개의 세계가 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표죠, 예표. 물로 사람을 세례라는 것은 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것이고 다시 지으심을 받게 하는 것이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건데 거기서 핵심은 죄를 걷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인데 어떤 방법을 동원했냐면 어단강에 가서 사람을 물에 집어넣고 휙 저어갖고 끄잡아내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물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결 예식의 어떤
목욕 수준은 아닐 텐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흉내내는 것, 신불, 예표, 기념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행위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알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예수님의 요한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구약의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초반부에 인용이 되잖아요. 내가 내 사자를 보냈는데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사막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그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그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 중에 가장 힘센 선지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850대 1로 사가 이긴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그리고 불순의 불말 타고 그냥 하늘로 안 죽고 올라가 붙는 게 엘리야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너희들을 끝장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사자가 가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했고,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올 엘리야가 맞다라고 인정하셨고요. 고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하와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자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의 노예로서 그 죽음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길을 사전에 예비하는 것이 엘리야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여자가 낳은 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죠?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물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지만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불순의 불말 타고 그냥 죽지도 않고 올라온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데 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보면은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등판했고요. 백성을 이제 드디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위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죄의 노예로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습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우리를 구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위로하고 노역의 때를 끝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제약된 생활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쳤고요. 최초로 외쳤고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세례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지만은 믿지 않는 사탄의 자녀들은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구원의 리허설이고 론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는 거예요. 골짜기가 이게 움푹 패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산이 전부 다 깎여갖고 움푹 패있는데 쑥 들어가고요. 언덕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낮아지게 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우리의 육체에 움푹 패어있는 그 죄의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조림받고 완전히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치유의 완전한 그 고침의 역사, 새로 지으심의 역사가 모든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이 진짜 오셔갖고 회개하라 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또 성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게 스테이지 메이킹입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무대를, 이 화려한 무대를 만들잖아요. 우리는 이 무대를 만들면서 내가 이 무대에 서고 싶잖아, 솔직하게. 저도 이거 보면 나도 이거 쓰고 싶은데 우리는 여기 서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무대에 서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본 공연을 위해서 우리는 이 스테이지를 메이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2인자고 우리는 1인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존재 근거가 승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바타 첫 번째,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요.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세례 요한이죠. 나는 사망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이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나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마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아먹는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 뼈가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아바타 2 한번 보여주세요. 아바타 2 예수님의 아바타 2 회개의 세례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아볼로가 회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럼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아볼로라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똑똑한 사람이 와가 구약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능력이 없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아. 성령의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보세요 잠깐만 오세요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라 했거든. 그대로 그때부터 제대로 아굴로가 돼갖고 고린도까지 건너가갖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분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종이 될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살아계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 유럽이 복음화 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과 불로 새로 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땅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바타 3번 보여주세요. 3번.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로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여러분을 승리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또한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닮은 완전 자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